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한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말씀이며, 또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할 때 아담만 사망한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안에 있단 말은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다 영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과 예수님 한 분, 이 두 분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저절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행동으로, 행위에 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에 속해 있느냐,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정씨가 되고 싶어서 아니라 아버지가 정씨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씨가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 아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면 곧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 모든 나의 근본을 떠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의 우상 섬기는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기 떠나라, 근본 여기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나의 모든 근본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르신 분에게로, 예수에게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예수가 어떻다고 하는 예수를 표현하는 인격입니다. 야곱은 성령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인격이에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은 조상.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 많은 씨 자손,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네 여러 자손 표현되어 있지만 그 여러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미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나라 족속들의 영적 조상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구속을, 축복을 주시는 그 모든 축복받은 민족의 조상이라. 자, 이걸 바울이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 부름 받았더니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칼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냐? 살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은 죽어도 산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할 부활의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네 아들이 있네. 아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그걸 못 믿으니까 밤에 밖에 나가서 저 별 셀 수 있냐? 저 바다 모래수를 셀 수 있냐? 없나이다.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손이 없잖아요. 지금 아들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불렀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보고 네 아들이 있냐 없냐? 없지. 네 자손이 있다. 별수처럼 모래수처럼 있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무에서, 없는 데서 유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에 생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예. 나의 영원한 생명,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됐어요, 믿음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에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바라고 믿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랐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만드셨잖아요. 예. 의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의인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지금 의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평가하려면 죄인이지 무슨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선언해요. 의인이라고 선언한 그 선언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선언한 그 선언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쓸지라도 죄를 안 지고 애를 쓸지라도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그가 죽으시고 해결했어요.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위대한 피,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피를 보고 너 다 의롭다,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다 보면 의로운 게 없어. 아무것도. 지금도 죄를 짓고 죄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의로운 되겠냐?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희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롭다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와 있으면 의로울 뿐 아니라 점점 의의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지면 곧 그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던 그 완성을 오늘 우리 안에서 펼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나를 믿을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게 꼭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며 생명이다. 그걸 믿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으로 이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의롭진 않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로워 인정해 주었으니 그것을 가리켜 이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 19절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현실은 100세야. 아이를 못 낳아. 살아도 애를 못 낳아. 이제는 죽은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오늘 우리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이 약한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들 주신다는 약속에 육으로는 야, 이거 무슨 100세가 돼서 내 마누라도 지금 노인인데 여기에 우리는 죽어는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믿음 가졌다가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이 흔들려요. 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걸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도 아내도 생산 못한다. 알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계시받은 주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육, 지정의, 느낌, 내가 생각하는 판단력, 이 모든 것은 거짓이야. 거짓말임을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육을 점점 믿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거짓이다. 믿지 않아. 주님이 주신, 계시로 주신 이 믿음, 이 실제, 그 실제만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세상과 육은 이 모든 거짓으로 태어났으므로 이걸 믿지 않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중에 이런 경험 속에 이 구절이 확실하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육적으로는 이게 옳다고 생각돼도 영적으로는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방해가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구약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겁이 나서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얼마나 떨었는지. 다윗이 가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거든. 너희 형들이 잘 싸우나? 뭐 제대로 먹고 있나? 뭘 볶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형들 만나러 간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전장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불이 타요. 믿음이.
왜 이렇게 떨고 있냐 이걸.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왕이 거절합니다. 넌 어려서 안 돼. 목숨을 내 걸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면 사자 입을 찢었나이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왕이 나가라, 전쟁에 나가봐라. 그 대신에 내가 왕이 입는 전투복 다 입으라. 투구 쓰고 왕이 전투복, 왕의 옷을 입고 왕이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야, 이 어린 소년이 이거 들고 못 싸우겠어. 이거 투구를 세워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아. 덮여요. 이거 거치장스러워요. 육적으로는 이거 입어야 돼. 이걸 써야 돼요. 당연한 일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거침돌이 돼. 이걸 입어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반대야. 벗어야 돼. 이거를. 왕이 주는 투구를 벗어버렸어요. 왕이 주는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무기를 다 놓아버렸어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죽한다. 아주 유치한 일. 물맷돌 몇 개 돌 주워다가 양칠 때 쓰던 옛날 그거 돌 몇 개 들고 가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팔미질 던졌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예.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낫잖아요. 예. 오히려 그게 다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많아요. 육적으로 판단하면 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방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입니다. 속에는 속 사람이 강한 믿음, 약해지지 않고 강한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 그게 보장된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의심치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왜? 가장 믿음에 대한 적은 의심이에요. 믿음에 대한 적은 의심. 이 헬라어 디에크린데라고 하는 이 말은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이 분리를 의미하는 건데 마음의 생각이 양분되는 거, 쪼개져 버리는 거, 이게 선악과의 근본이 우리 육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의심, 자꾸 쪼개요. 신앙은 항상 하나로 돼요. 하나. 선악과의 생명은 작은 유혹이 와도 쉽게 허물어져요. 의심이 돼. 예. 쉽게 허물어지고 나누어요. 이 생명과실에게 하나된 여기에 가장 반대되는 게 분열입니다. 나누어지는 거.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 근심. 그게 분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의심, 근심, 염려, 근심 많은 사람은 거기 심하면 안에 들어가서 정신 분열이 일으켜 버려요. 분열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믿음은 육으로 판단할 수 없는 초월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것, 위의 것, 초월된 곳에서 나온 게 믿음이에요. 실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져버리면 초월돼, 육신에 속한 것들은.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은 의심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해졌다. 100세가 된 노인들이 아들이 있을 것이란 약속을 믿는 것도 큰 믿음이잖아요. 초월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큰 믿음 중에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라는 건 자신을 버릴수록 점점 견고해져요. 튼튼해집니다. 자,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이 믿음이 와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주님이 역사가 충만하면 이게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믿음의 삶이 영광이에요. 주님을 나타내는 삶. 그의 반응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처럼 순종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에는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믿음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상, 나의 존재, 나의 행위, 나의 소유 믿지 않는 것, 이걸 부정한 삶입니다. 오직 사는 건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부정될 때에 하나님의 확신이 내게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곧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이 간증한 대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천사같이 돼도 안 돼요. 물질을 많이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나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란 게 뭐냐?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 이게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설정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리 위대해도 난 내대로 있으면 아무 쓸데없잖아요.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 유일한 관계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성립이 안 되지만 이 믿음 하나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불경하다 이런 여자들이 4명 나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 며느리가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이 네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요. 어떻게 이 네 여자는 가장 신분이 추잡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여기에 족보로 통로가 되어졌나? 뭘 보셨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험한 생활을 죄 가운데 지으면서도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사 문제야. 죽느냐 사느냐. 나는 내가 산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도덕이 문제야.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해.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뭐 양반 되느냐, 훌륭한 사람 되느냐, 그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느냐, 그런 거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존재를 전부 다 펼쳐내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딱 가지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명분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원해요. 다말처럼 이런 부패를 안 해도 인간은 태어나면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예요. 기생이 아니라도 꼭 같은 죄인들인데 나는 착한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눈앞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그걸 도달하면서 죄 짓고 싶은 사람, 어디 기생 노릇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정한 것도 했고 원치도 않는 죄를 지었고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고 나 인간이 이거 본질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짓밟혀야 될 사람들이야.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그런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 믿음,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 구약시대 표현으로 영생 얻는 겁니다. 오직 믿음,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부활할 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처절하게 짓밟혀버린, 자기도 자기를 이제 못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투성이 사람들에게 꼭 진리를 가르쳐 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있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섰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겨갔거든. 나에게 가르쳐 달라. 예수의 시신을 내가 모시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한 번 이름 부를 때 눈이 열려진 거예요. 동산직이 아니구나. 예수구나. 부활하셨구나. 이 여자는 감당을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귀중한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한 시대, 너희 모든 죄가 끝나고 다 해결한 시대. 내 아버지뿐 아니야. 전에는 내 아버지였어, 독생자. 이제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가라. 그렇게 일러라. 그 위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여인들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한이 맺힌 한이 뭐냐? 그 짓밟힌 삶을 통해 한이 뭐냐? 예수 만나는 거, 믿음. 장자의 명분을 얻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 이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4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야. 오늘 여러분 나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하고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칭의받을 자들의 조상으로서의 칭의받은 자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많은 영적 후손들이 같은 원리로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던져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가요. 지금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가 아니야. 죄를 짓고 가고 있는데, 죄인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저 죄인들 짓고 있는 저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시켰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는 죄 짓고 있을 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문제 해결해요. 저주에서 해방이죠. 죄에서 해방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왜? 예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니요. 예수 한 분으로. 그런데 유다는 돈 사랑해서 대제사장의 그리스도를 던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던졌는데, 이 인간들은 제자 중에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음으로 넘겨주었어요.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 권세와 명예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제자들이 12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팔아먹은 가룟유다, 예수를 부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했는데도 의심하고 있는 도마, 이게 전부 다 있어요. 안에, 우리 인간 속에. 이 12사람이 틀린 게 12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예수 부인해요. 수시로
수시로 예수 팔아넘겨. 조그마한 일 가지고 수시로 의심해. 도마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의로워졌구나. 우리가 의롭다는 증표야. 예수의 부활이. 뿐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창조주. 마귀가 와서 여러분이 주인 돼버린 거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창조주처럼 되라. 요 마귀가 세상에 아담에게 꼬이기 전에 저 천상세계에서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엿본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돼서. 이게 근본이에요. 사탄의 근본이 훌륭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에요. 이게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에서 했던 짓을 지가 여기 와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거짓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되라. 네가 보좌를 차지해라 이거예요. 아담이 여기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재산의 주인,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내 생각이 판단이 옳고 이 주인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 거기 성공이라고 그러고 나를 학대시켜요. 헛일하게 만들어. 여기서 구원함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인 바꾸어줘야 될 거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와서 주인 되셔야 돼. 나는 피조물이야. 조물주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가 나 주인이 되셔야 돼. 그 일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주인을 죽인 거예요. 그 주인을 죽였단 말이 사탄을 죽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인이야. 그리고 나의 참 생명이야. 창조주요. 나의 생명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게 오늘 우리 십자가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많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주인이 오셨다. 내가 타락한 생명은 죽은 생명이었어. 사람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이제 삶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우리 성공자가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사망이, 사탄이 아무것도 건들 자가 없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신 증거요. 예수가 부활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예수가 부활한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성경 기록한 말씀을 듣고 보면, 야, 이게 마귀 말 듣고 죄에 져서 타락해서 이 쓸데없는 일에 방황하고 성공도 아닌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구 안에서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죽은 존재인데 여기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주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이 주님 한 분을 믿으셔야 되며 이분만 얻으셔야 돼요. 이분만. 헛일 하지 말고 이분만. 하나님이 길입니다. 진짜 길이에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오시면 이 길을 통과해 걸어가는 에너지가 돼요. 화차가 돼요. 화차는 반드시 이 길 위에만 걸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수만 가지 길,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이 거짓된 속에서 나오는 욕심 바라보거나 그걸 목적으로 삼거나 어리석은 삶에서 주님 불러주소사오니 개의치 아니하게 사방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달려가 주 앞에 들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귀한 역사 안에 들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열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